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짧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재림,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서 심판 몰래 파울을 범하는 운동 선수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울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심판에게만 있는데 그 심판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면 파울을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선수들은 심판 몰래 파울을 범하고 또 심판은 그 파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휘슬을 불지 않고 결국 반칙으로 선언되지 않아서 승패에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나, 여러분 전설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 잘 모르시겠지만 들어봤을 거예요.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 전설의 축구 선수죠. 또 펠라이니, 그다음 뭐 허현, 뭐 이런 축구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손으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서 그 팀에게 승리를 기여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우리 관중 입장에서 보기에 명백한 파울이고 반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눈을 속여서 승부가 뒤바뀐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부터 VAR이 도입됐고 국내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때로는 실수도 할 수가 있고 공정하지 못할 때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VAR이나 비디오 판독 같은 그러한 기계를 의존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들을 정죄하죠. 어떻게 저렇게 못된 파울을 범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중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도 이러한 눈속임의 습관이 배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의 경우 수업 시간에 책상 몰래 숨겨둔 만화책, 부모님 몰래 보는 음란한 동영상, 건전하지 못한 웹툰, 건전하지 못한 또 영화, 그리고 엄마 몰래 하는 게임, 또 게임은 또 이제 몰래 해야지 또 재밌잖아요. 연예인 멤버 놀이를 하면서 또 즐기는 음란한 채팅,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용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등등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반칙과 같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본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봐봐,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나에게 아무런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이러한 우리의 습성,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8절에 31절까지 읽고 32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 그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우리가 죄악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려고 하시고 또 권면하려고 하실 때 주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세요 라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더더욱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 그래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해요. 무엇인지 볼까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네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란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도 너에게 아무런 형벌과 심판이 없는 것 같지? 너 그거 다 누적되고 있어. 다 쌓아지고 있어. 그 쌓아진 대로 심판받을 거야 라는 무서운 말씀이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그 의로우신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렇게 의로운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12개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고백부터 일곱 번째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신경 일곱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란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일곱 번째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네,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과거의 상태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고 잉태되셨고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과거의 상태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로부터 계시다가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처음 오셨던 초림과 구분하여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 오심을 이 세컨드 커밍 해서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513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실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줘. 무슨 내용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나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본 대로 알려줘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사람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산자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요. 이미 죽어있던 자들은 이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그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믿는 자들은 공개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본 종말론의 진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봐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잖아요.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신약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많은 언약과 약속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된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반드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마지막 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 네, 우리는 종종 이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또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서 악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나아가서 내 눈앞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주체로서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눈속임에 성공한 것 같은 악인들, 심지어는 악한 짓을 벌이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악인들, 그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어렵게 보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된 책대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책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위 책대로 적혀져 있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따, 은따 혹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세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괜한 눈치를 주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려는 마음, 내가 판단하려는 그 마음, 정죄하려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 원수들의 발목을 분질러뜨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여 저 나쁜 녀석 이빨을 뽑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모자가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예요. 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키파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집에서 쓰는 모자.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날 언제나 지켜보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유대인이 쓰는 키파는요, 하나님이 날 언제나 지켜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모자 가져왔는데요. 이게 키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수리를 가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잘 어울리나요? 제 머리가 삐죽삐죽해가지고 모자가 저를 머리가 거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수리를 가리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든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키파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마음으로 삶의 행실을 가꾸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이 있던 사람이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은 이런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어선 무섭고도 공포스러운 어떤 그림과 이미지로 여러분들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주님 다시 오시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처럼 마치 내가 마치 어떤 심판을 당할 것처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는데 그 동네 형들 중에 우성룡, 우홍룡이라는 5학년, 6학년짜리 저 1살, 2살 차이 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랑 되게 자주 놀았거든요. 나쁜 짓 엄청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온갖 하지 말라는 행위들을 다 하고 막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 형들과 같이 이제 집에서 한 1km 떨어진 학교에서 막 같이 놀던 기억이 나요. 놀았었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에서 1살 많은 5학년 성룡이 형이 갑자기 저를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저를 세게 4학년짜리를 그렇게 귀엽고 예쁜 4학년짜리 허연을 귀싸대기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 싸대기를 처음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울음이 멈추지 않아서 문을 열고 띵동 엄마 저예요 하면서 이제 문 열고 갔는데 우리 아들 왜 울어 하니까 성령이 형이 싸대기를 때렸어 이렇게 막 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집안일을 하는 것을 멈추시고 갑자기 반바지 차림으로 쓰러팔을 꺾어 신고 가셔가지고요 500m가 되는 제 손을 붙잡고 500m가 되는 그 거리를 가셔서 그 성령이 형이랑 마주친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네가 성령이야? 하더니 갑자기 싸대기를 제 앞에서 팍 때리시는 겁니다. 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천사 같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앞에서 네가 성령이야? 팍 때려. 찰싹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네. 와, 뭡니까? 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때 제가 목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 처음에 놀랐어요. 와, 천사 같은 어머니가 저렇게 싸대기를 막 때리시는 말 놀랬고, 그 전사 같은 모습, 워리어 같은 모습. 두 번째 감정은 와,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엄마가 이상하게도 엄마가 진짜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예, 그렇게 흥분해서 막 저를 때리는 그 형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재림의 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들, 우리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했던 악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우리들은 택함을 받는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좀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나 시작. 누구나 한번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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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네가 성령이야? 팍 하신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분을 뵙기 원하는 사람,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갈망했던 자들, 소망했던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견뎠던 자들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다름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의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땅 가운데 핍박과 슬픔을 당했던 성도들의 그 눈물들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악인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 재림의 때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행위책, 이 사망을 심판하기 위해 그 증거로 찾는 그 행위책, 그 심판의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이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이 생명책으로 우리의 명단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요, 그들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 날은요, 불신자들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 되고 큰 슬픔의 날이 되고, 이 신자들에게는, 저희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가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소천하신 2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토요일이 분주한 날이지만 저도 시간을 내어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 식구가 또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내만 이제 저희 처갓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처갓댁에 아내가 가고 또 형님들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과 함께 이 추도 예배를, 2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같이 못 가서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아이들 돌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딱 2시간만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사도신경 교사반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라서
2시간만 시간이 있었는데 아내가 2시간 이후에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은 아내의 얼굴이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예, 봤더니 하도 울어가지고 정말 2시간 내내 이제 울어가지고 아내가 이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얼굴이 완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아내가 많이 또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또 이럴 때 위로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버님 다시 볼 수 있잖아. 힘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격려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이제 돌아서 나왔거든요. 네.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죠. 예, 사람들이 주는 격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위로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견뎌냈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때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위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이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어떠한 구절인지 이 두 구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니요 잠깐만요 주님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나중에 오세요 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의 약속,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로 그 재림의 때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재림의 때 이 땅에서로부터 충족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그 재림의 때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밤이나 낮이란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앞에 가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낭만하여 넘어져도 세월 높이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들은요, 마땅히 우리도 심판받아야 했지만 우리도 마땅히 저 악인들처럼 내 눈앞에서 심판을 받는 저 악인들처럼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슬픔을 당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나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갈망하며 고대하오니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는 슬픔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주시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므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안식과 참된 격려와 참된 행복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부터 주님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구하며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 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의 길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판이 주님의 것이고 또 그 심판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재림의 때에 진정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행복, 영원한 생명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림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2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학생, 교사, 성림중등부의 모든 부모, 구성원들에게 이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